잘 계셨습니까? 네. 집안이 다 태평하시고.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우리가 지금 한 공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런 제목이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대중견성, 대중견성 운동이란 말도 좋고, 대중견성의 길, 운동이라고 하니까 좀 흔해가지고 뭐 새마을 운동, 뭐 무슨 운동, 그래서 대중견성의 길 그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의 내용은 대중견성의 길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오늘 상당히 양이 좀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숲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 부처들의 숲터, 화암사 숲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무가 꼭 우거져야 숲이 아니고, 사람 마음들이 푸르르면은 그게 곧 숲입니다. 숲. 여러분들 마음이 숲처럼 푸르고 아름다우니까 바로 여기가 좋은 숲터이다. 근데 이 숲터는 어떤 숲터인가 하니 사띠한 숲터이다. 사띠. 이 사띠가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또도 공부를 할 테고, 다른 말로 하면 사띠는 지켜보기. 사띠는 우리말로 하면은 지켜보기. 사띠 숲터, 지켜보기 숲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숲터니까, 화암사 숲터니까 숲이 우거지고, 여러분 그 광릉 가봤죠? 광릉 수목원에 가면 숲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시내 목소리가 철철철 들려오고, 또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햇빛이 빛나고, 손 향기가 안 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상상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 숲터의 새들도 냇물들도 바람도 여러 친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되는 대중견성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인되는 그런 불교를 대중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를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 못 됐어요. 깨달음,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성불한다,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 못 됐어요. 성불하는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또 경전을 많이 공부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나 깨닫고 성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들은 그냥 겉돌아 주인이 못되고 구경꾼처럼 겉돌았다. 그게 한국 불교의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절에 와도 항상 기우사고 겉돌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 의식이 없어가지고 스님 눈치나 설들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깨자. 우리가 주인이다. 그게 본래 불교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구경꾼처럼 방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는 불교, 바로 그것이 대중견성의 길이다. 친구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광명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때 그걸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이 화엄사 법당에 광명이 찬란하다.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 몸에서 찬란한 빛이 발하고 있다. 실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아직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여기에 광명이 가득하고 우리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렇게 변화해 간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그렇게 변화해 간다.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문제가 많더라도 그 문제 따지지 말고 우리 가정은 아주 화목한 가정이다. 그래서 상상하면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친구들은 성스러운 대중들입니다. 이 화엄사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신발을 벗어놓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대중이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아리아 파리사. 아리아 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아리아 성스러운 파리사 하면은 대중. 우리 절에서 사부대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대중이라는 말이 본래 부처님 말로는 파리사, 아리아 파리사, 성스러운 대중, 줄이면 성중.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아리아 파리사, 성중이시다. 이 성중들은 불보살님이 항상 외호하고 있다. 불보살님께서 또는 신장들이 우리 성중들을 항상 수호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탁 지켜보시고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하고 있는 그런 성스러운 대중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이제 제1절 대중견성운동 일부에 이제 몇 개의 절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절은 제1절 어느 선생님 이야기. 제일 처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음악 고도 이건 이 대본이 이 영상 비디오를 만들고 오디오를 만드는 그런 대본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많은 사람들의 대중견성 운동의 길로 거룩한 사띠 지켜보기의 길로 건강과 평화와 성취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들이 가는 길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대중견성의 길이고
그 대중견성 어떻게 이루는 거 하니? 뭘 통해서? 사띠를 통해서. 사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띠는 지켜보기다 그랬죠? 지켜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견성하고 주인되는 그런 길로 가고, 그래서 뭘 하느냐? 건강과 평화와 성공을 성취하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엄사에 와서 이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건강해지고, 지금 병이 좀 있고 뭐 불편한 데가 있더라도 차차 맑아져서 건강해지고, 또 지금 마음에 불안이 좀 있더라도 머지않아서 평화로워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성공을 거두고, 그런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 다음 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친구 여러분, 대중견성은 일부 바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선생님 이야기, 이런 주제로 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삿비하겠습니다. 지켜보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상상을 하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게 뭐다 하는 것을 그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선생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 가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상상하라. 상상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창조적 상상력. 근데 우리는 그냥 나쁜 상상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냥 너가 뭐 잘 안 될 것이다, 뭐 몸도 건강도 나빠질 것이다, 뭐 사람을 만나도 뭐 별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 이렇게 흉도 많이 보고 비난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게 바로 나쁜 상상이에요. 나쁜 상상.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요. 남 흉 잘 보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남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안 돼요. 참. 그런 사람도 건강도 더 나빠져. 나쁜 상상력은 나쁜 나라를 만들고, 좋은 상상력, 그걸 우리가 창조적인 상상력, 창조적인 상상력. 내가 지금 가난해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태진아가 뭐 맨날 노래하러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태진아 가수 알죠?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가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부자 되세요. 그 친구 그러대. 그거 좋은 거지. 내가 지금 넉넉하지 못해도 부자 될 것이다. 그 창조적인 상상을 하면은 그렇게 변해간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내 몸에도, 내 정신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십시다. 다음 제2절, 네, 그 다음 보살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대중견성이 무엇일까요? 대중이 견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부처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겠다는 주의들이 분주히 부딪히니 나와 그대들, 친구들, 동포들, 중생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부처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
우리가 깨닫고 부처되고 주인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 부처된다는 것, 주인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삭대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안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밖으로 많은 사람들, 동포들 지켜보고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면서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해탈열반 견성성불입니다. 이 이상 없습니다. 차렷. 친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중견성. 이미 우리는 이 빛나는 길로 한 발 성큼 내들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읽은 그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읽은 그 제2항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니까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방법은 머리로 따지면 안 돼요. 그건 학자들이 다 하는 짓이고, 진짜 공부하는 법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따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당신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내가 부처가 아닌데 뭐 내가 뭐 중생인데 내가 뭐 맨날 그냥 남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똥이나 싸는 한갓 중생에 불과한데 내가 뭐 부처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바로 부처다 그러시거든.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보라. 나는 부처이다. 그럼 그렇게 변화해 간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대중견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대중견성의 길로 가자고 그랬는데 대중견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고 가야지. 그걸 딱 정리한 거니까 이 공부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이 공부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을 거기 제일 먼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딱 정리해놓고 잘 알고 가자니요. 길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따라오라 그런 식이 아니고 잘 알고 분명히 알고 가자 그런 뜻으로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해설하지 않을 테니까. 해설하면 그냥 또 복잡해져 버려. 해설하면 그냥 생명은 그냥 통째로 있는 게 생명이지. 소라고 그러면 소가 통째로 있는 게 소지. 소머리 따로 있고 뭐 다리가 따로 있고 꼬리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죽은 소지. 그건 도살장에 가서 잡아가지고 답심리에 가서 나눌 때 고기 나눌 때 하는 짓들이지. 그건 이미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 소 하면 통째로.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 이게 불교 공부하는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뭐 가지고 뭐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통째로 그냥 받아들인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2항 친구 여러분 같이 대중견성이 무엇일까요? 대중이 견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우리 대중들이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중견성이다. 이게 참 멋있는 얘기다. 이게. 누가 깨닫느냐? 바로 우리가 깨달아.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냐?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분주히 부딪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보겠다고 참 집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들, 잘난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이 바로 깨닫는. 다음, 나와 그대들, 우리 친구들, 동포들, 중생들, 바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부처되고 주인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중견성이다. 그게 할 말 다 했네. 그게 할 말 다 해버렸어. 살아가느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일에 쫓기고 아우성치고 신기질 내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깨닫고, 깨달으면 부처되고 부처되면 주인되고, 바로 그것이 대중견성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불교를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 우리가 깨닫고 부처되고 주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닫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불한다, 부처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인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딱 몇 줄 나와 있죠? 그 다음 몇 줄 나와 있는 게 아주 핵심 가운데 핵심이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뭐 스님이나 법사님이나 뭐 입만 벌리면 깨닫는다, 깨달아라 그러는데 그 도대체 깨닫는 게 뭐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딱 제시를 못 하거든. 애매모호하게 참선을 하라느니 뭐 기도를 하라느니 그렇게만 얘기했지 정작 깨닫는 게 뭡니까? 하고 명백하게 제시를 못 한단 말이야. 성불한다는 게 부처된다는 게 뭡니까? 제시를 못 해요. 딱 그 제시를 해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차리는 거다. 간단 명료해. 누가 묻거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뭡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그게 바로 그 한마디. 그 다음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다음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게 깨달음이라. 차렷! 군대 가면 차렷 그러거든. 나 그때는 몰라서 나도 해병대 제대했지만 그때는 뭐 차렷 해도 그냥 무조건 동작만 했지 그 뜻을 몰랐는데 요새 가만히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불교라. 정신 차려.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살면 깨달음이다. 그렇게 살면 그게 부처되는 거다. 그렇게 살면 그게 주인되는 거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아왔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살아왔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딱 우리 국민의 99%는 될 거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응? 요새 그 정치적으로 그 한참 그 선심바람,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 후보들 입만 벌리면 뭐 해주겠다. 어이구. 그 국민들은 또 그거 좋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 또 박수치고 무상으로 뭐 해주겠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지? 우리들 세금. 저 돈으로 해주나? 이건희가 뭐 지돈 털어서 뭐 해주나? 다 우리들 주문이 짜가지고 결국은 우리 고통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정신없지 줘서 박수치고 앉아서 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유럽의 무슨 나라, 지금 국제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 나라예요. 지금 유럽에 그리스 들어보셨죠? 그리스가 지금 왕창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부. 그리스가 왜 그러느냐? 흥청망청 놀았거든.
그리스가 흥청망청 정치하는 놈들이 표 얻으려고 대통령 되려고 막 그냥 선심 쓰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망하는 건 좋은데 온 유럽이 다 망하게 되고 온 세계가 지금 다 망하게 된다. 그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가정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집안에서 정말 주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알뜰살뜰 아끼고 남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로지 가족들의 행복 아내만 열심히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옆길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그 파탄이 오고 그래 정신 못 차려서 그렇거든. 정신 못 차려서 우리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일이 참 많아요.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바로 그것이 깨달음. 그 한 번으로 끝나는데 심심해서 또 몇 줄 더 적어봤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그 몇 줄 써놨는데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자. 이 말을 앞으로 수없이 할 텐데 정신 차려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켜보는 것이다. 정신 차려서 지켜보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신 차려서 지켜보면 지금은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사업이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뭐 잘못되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딱 정신 차리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지켜보면은 99% 해결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욕 듣는 순간에 발끈해가지고 정신 잃어버리고 막 덤비잖아.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니까 나중에 둘 다 죽지 뭐. 둘 다 죽어 나중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다네. 아파트 사이에 뭐 소음이 심해가지고 아랫집에서 뛰어 올라가지고 윗집 사람들 막 칼로 찌르고 그다 정신 나가서 한 짓들이거든. 가만 정신 차리고 지켜보면은 소음도 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소음 났다 말지. 조금 시끄럽다 말지. 그 때문에 뭐 사람 못 살아? 밥을 못 먹어? 근데 괜히 그걸 과장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사람을 무시하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구나. 이래가지고 큰 문제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서로 끼리 죽이고 하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님이 제시한 가장 빛나는 방법이 담담하게 지켜보기. 뭐 공부도 할 것도 없어. 앞으로 안 하면 되겠네. 너무 멀어가지고 힘들어. 전철만 2시간 탔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 것도 없고 오늘 그냥 하루를 끝내면 돼. 어떻게 할 거냐? 담담하게 지켜보는 게 이건 다른 어떤 경계에서도 없는 정말 부처님 법만 가지고 있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담담하게 지켜보면 99% 이건 이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실천하세요. 뭐 누가 부딪혔다 화내지 말고 그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보라. 그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제 양반이 내 팔을 밟았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지. 담담하게 지켜보면 그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남편이 내한테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덤비면은 끝장이거든. 그때는 그러지 말고 그걸 담담하게 지켜보라. 지켜보면 그 별것도 아니거든. 그냥 지나가는 말이거든. 내비두면 되는 건데
흘러가는 건데 그걸 붙잡아 가지고 싸우고 하니까 망한다. 우리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병 생기는 것도 병이 생겼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암이 걸렸구나. 그러면 그걸 지켜보라고. 그냥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인생 끝이네 죽네 맞네 하고 발등 치고 아우등 치고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혼란에 빠져가지고 조그만 암이 확 번져버리고 끝이 더 죽은 거야. 제일 처음 암이 요만한데 그때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여기 이만큼 있다가 차차차차 작아져.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고 병을 잔뜩 키워가지고 병 가봤자 의사도 할 도리가 없고 의사 치고 그렇게 만드는 걸 의사들은 어떻게 약이 듣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병을 극복하는 길도 첫째가 담담하게 지켜보면 별건 아니거든. 암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본다. 나만 지켜보지 말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밖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되게 다 하거든. 인간은 본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걸 못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이게 지켜보기가 아니다. 지켜보기의 대원칙은 안팎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안팎으로. 지금까지 우리 불교가 공부에 수행하는 거 보면은 안으로 지켜보는 거는 잘합니다. 우리 불교가 안으로 지켜보는 거는 참 잘한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10년 20년 땀 흘리면서 앉았거든. 지켜보고 앉았거든.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밖으로 지켜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만 지켜봐. 안으로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자기만 문제, 자기 것만 찾아가거든. 자기만 찾아. 그건 이기주의지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만 찾으면 이기주의거든. 내만 선행하겠다, 내만 건강하겠다 하면 그건 다 이기주의거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밖에 다른 사람들을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잘 지켜보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 밖에 사람들을 지켜보고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되고 유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러면서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해탈열반, 견성성불, 그 같은 말입니다. 깨달음이나 해탈열반이나 견성성불이나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뭐가 다른 것처럼 야단부터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모아서 정리를 하더라. 초기 불교에서는 해탈열반이라고 그러고 대성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꼭 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 한마디면 좋은 겁니다. 깨달음 속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 모아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하도 엉뚱한 데를 헤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깨닫는다 뭐 어떻게 하면서 하도 엉뚱한 데를 자꾸 너무나 헤매기 때문에 내가 그 하지 못하게 내가 딱 못을 박았어. 이상 없는 것이다. 안으로 정신 차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밖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켜보고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뭐 특별한 무슨 어떤 뭐 수행을 해야 되고 특별한 무슨 뭐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한 뭐 신통을 뭐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뭐 팔만대적인 공부를 다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족한, 그것으로 완성이다. 그 이상 없다. 제발 더 엉뚱한 데서 뭘 찾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려! 정신 차리세요. 바로 이것이 대중견성의 바른 의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갈 대중견성의 의미에 대해서 딱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다음 보살님 3절 깨달음은 정신 차리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상 없다. 친구 여러분, 이 가르침 머릿속에 꼭 입력하십시오. 그대로 입력하십시오.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머리 굴지 마십시오.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천천히 사귀십시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선 그대로 삶입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것이 곧 대중견성입니다. 깨달음이고 부처되는 것이고 주인되는 것입니다. 해탈열반이고 견성성불입니다. 이 이상 또 무엇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망천머리에 그 넉줄 나와 있죠. 사망천머리 넉줄 그 읽으면서 그야말로 머리에 딱 입력하십시다. 클릭. 같이 깨달음은 정신 차리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상 없다. 딱 여러분 머릿속에 클릭 저장. 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어느 선생님 이야기. 다음 보살님. 그 다음부터는 얘기니까 아주 술술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그는 경상남도 창원 합성리 상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름다운 목천 물소리를 들으며 산기슭을 달리는 노루들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봄, 여름이면 대기동 나무가지에 누워 매미처럼 노래하며 자랐습니다. 또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불경을 읽고 끊임없이 염주를 울리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배우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행복하고 해맑은 상권 아이였지요. 예. 그 이제 이건 오디오용이니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향의 봄 멜로디가 지금 은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 다음 보살님. 고향의 봄 노래가 들려오는군요. 친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다 아시죠? 네. 나의 살던 고향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골 차린
계속. 친구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나시죠? 우리 잠시 그때 시절로 돌아가봐요. 고용이 눈 감고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 그 동심으로 돌아가봐요. 그 동심으로 돌아가 부처님 생각해봐요. 부처님은 바로 그 순수무구한 동심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동심이 곧 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맑은 어린 아이들이 곧 원래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내가 뭐 어른이다, 나이가 뭐 40살이다, 57살이다, 아빠다, 엄마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어릴 때 놀던 그 해맑은 시절로 돌아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그 순수했던 동심으로 바로 그 동심이 불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마음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어린애 같아야 돼요. 이제 부처님 얼굴도 어린애 같은 그 얼굴입니다. 실제는 부처님 얼굴도 너무 어른스럽게 만들면 재미없어요. 해맑은 어린아이 같이 그런 얼굴이 돼야 돼요. 네, 다음. 네, 좋습니다. 어느 선생님이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산골 나이는 초등학교 때 밤바다가 유난히 낭만되고 가곡하여 교회하고 아산으로 이사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산산을 갔습니다. 이만 뒤 감옥은 천하장사로 이동하는 곳이죠. 군인 친구도 많고 의뢰하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공하고 유쾌한 10대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초등학교 인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바람소리에 잠이 깨는데 느닷없이 죽음에 대한 공부에 열정이 휩쓸렸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이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죽을까? 사랑하는 이 가족을 친구들 떠나서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들이 몰아치면서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업방을 장문으로 이렇게 꼬박서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그런 공포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다음 보살님. 이때부터 그는 이 죽음을 공포에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한시도 죽음을 공포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쾌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많은 친구들과 신명나게 어울려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캄캄한 어둠이고 공포였습니다. 이 어두운 공포로 인하여 그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편히 머물러 쉬지 못하고 늘 서성이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 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무진히 애써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대학 4년 때 휴학하고 산골에 들어 앉아 보기도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예. 또 다음 보살님. 그런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고 아이들 아빠가 되었고 되고 여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러나 그의 공포와 불안은 찌든찌든 검은 덩어리가 되어 그의 마음을 짙게 덮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을 난 냇가에 들어가 옷을 벗고 가슴속 검은 덩어리를 씻어내려고 피가 나게 물러 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러면서도 그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막연하고도 강렬한 내면적 충동을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삼촌이 들려주는 영웅의 구절의 전쟁담과 세상 바꾸는 얘기를 즐겨 들으면서 자신이 마치 유비, 간호하고 육축렬이고 홍길동인 양 상상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장자가 재산을 독식하는 가족 제도의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고 좌절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평범한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예, 다음. 6.25 전쟁, 이상만 독재, 4.19 혁명, 5.16 쿠데타, 새마을 운동, 무신 독재, 민주항쟁 등을 겪으면서 변화에 대한 그의 욕구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사회 정의에 관하여 늘 고민하고 이 세상을 근본으로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해갔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학부가 된 것도 이런 욕구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4.19 때 마산에서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 부정선거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일에 앞장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예. 씩씩해 좋습니다. 다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아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그냥 불평만 하고 계시죠? 친구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감이고 사회적 관심입니다. 그런 정의감과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불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견성 성불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저희롭게 바꾸려는 그런 정의감, 사회적 관심이 바로 불신입니다. 부처님 마음이지요. 예. 지금 그 언어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그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된 그 내면적인 갈등이 그 10년 넘게 아주 끈질기게 생활 전체를 그냥 캄캄하게 뭐 이런 경험 여러분 비슷하게 또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정신적인 그 불안,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물론 뭐 친구 역할, 선생님 역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그런 역할은 다 충실히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어떤 불안으로 어둡고, 마음 놓고 거기 한번 웃을 수 없고, 그런 심각한 내적 갈등. 우리도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이런 거 때때로 경험해 보시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불안, 어떤 갈등, 또 어떤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혼란,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불일증이 되고, 이게 심해지면은 대부분 뭐합니까? 자살하게 돼요. 자살.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약 뭐 5분의 1? 우리 국민의 우리가 5사람 가운데 하나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놀라운 얘기거든. 우리 국민이 지금 5천만이니까 약 1,000만 명. 1,000만 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다. 실제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우리나라 사망률 원인 제1위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OECD 국가 가운데 20개 국가 가운데 자살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라. 코리아. 고도 성장을 했지만 몇 년 사이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고도 성장을 했지만
그 고도 성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불안한 겁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야 되는데 후닥닥 막 뛰어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헐떡거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가치관의 혼란. 전통적인 가치는 다 무너져 버렸지. 새로운 가치는 안 서지.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청소년 자살률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이렇게 내적인 불안. 이때 이제 우리 이 불자들은 그런 내적인 불안이 생겼을 때 공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혼란이 왔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회피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진짜 몰려서 그냥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여기서 보이는 어느 선생님 경우와 같이 느닷없이 찾아온 어떤 죽음의 공포, 그것으로 인한 생활 전체의 어떤 어둠,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바로 이때가 부처님 찾을 때구나. 바로 이때가 내가 빛을 발할 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통 안 했다.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은 그냥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공포가 오고 외로움이 오면 그걸 주체를 못해. 그 처방을 몰라요. 처방. 그래서 불교가 더 간절히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극도의 정신적 혼란에서 방황했습니다. 부처님 출가한 게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출가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 몇 살 때 출가했죠? 몇 살 때? 이런 29살 때. 29살 때. 출가할 때 보통 정신적 혼란을 겪은 게 아니라 왕자인데 정치적인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고통스럽고 또 가정적인 문제 마누라도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 또 이 사회적인 문제 이 왕자니까 사회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나가보니까 그냥 농부들이 피땀 흘리면서 짐승처럼 일하지. 귀족들은 번들번들 놀면서 그냥 뭔가 사치 다 하면서 굴림하지. 성문 밖을 나가보니까 늙어서 그 패배된 사람들 많지. 병들어서 실험하는 사람들 많지. 죽어서 그냥 화장터로 가는 사람들 많지. 인도는 다 화장이니까. 인도의 갱지스 강 들어봤죠? 네. 갱지스 강에 가보면은 갱지스 강물 흘러가고 그 한쪽에 이제 계단이 쭉 있는데 한강 옆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막 연기가 타올라요. 가보면은 연기가 타올라. 그게 뭐 하는 연기고 하니 그 많은 연기겠어요. 그게 화장하는 연기야. 우리나라도 화장터를 특별히 어디 정해놓고 화장터 못 짓는다 하고 해서 아홉성치고 데모하지만 인도는 곳곳에 그냥 화장이라 특별한 시설도 없어요. 그냥 그 계단 바닥에 장작 쌓아놓고 그냥 얹어놓고 그냥 태우고 있더라. 뼈는 강물에 던져버려. 그 갱지스 강을 성수라고 그러는데 성스러운 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 그냥 추하기 짝이 없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뼈가 막 둥둥 떠돌아다녀. 배 타고 이렇게 나가보면 뼈가 막 둥둥 떠돌아다녀. 근데 그게 성수라고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욕하네. 그게 평생에 한번 갱지스 강에 목욕하면 죄업을 다 씻는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손이라 인도 사람들은 갱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면 하는 거. 추운 겨울에도 가보니까 막 씻고 있더라고. 그 잿물에 뼈가 다 그걸 보고 이 청년
꽃다마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민을 하고 캄캄했지. 극도의 정신적 불안, 정신적인 고통, 정말 미칠 것 같은. 근데 부처님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 그런 고통, 그런 불안, 그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가 정신적 갈등을 대처하는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살님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이미 경험했을 테고 경험해도 또 와요. 우울증이라는 게 꼭 와요. 40대 우울증, 50대 우울증, 노인 우울증, 우선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울증. 참 놀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기 같은 거 가끔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기 같은 거 쓰게 하고 가끔 들여다보면은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죽고 싶다고 쓴 애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 그게 바로 내가 성장하는 증거다.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잘 되려고 하는, 큰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 불안이 생겼다. 그럼 회피하려고 하면 더 빠져듭니다. 발 빼려고 하면 더 깊이 수렁에 빠져버려. 적극적으로 나가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게 내가 성장하는 바로 과정이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을 좋은 기회구나. 고통이 심할수록 깨달음의 기회는 가까이 와 있다. 밤의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이 와 있습니까? 밤의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서요? 새벽이 가까웠지. 새벽이 가까웠지. 어느 때가 제일 캄캄하냐? 밤에. 새벽 직전이 제일 캄캄하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 낮물 때가 다 됐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은 발심을 하지 못해요. 이런 갈등이 없으면 내가 정말 깨달아야지, 견성해야지, 부처돼야지, 주인돼야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대중견성.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거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섹스하고 그냥 새끼 낳고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는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래서 다 정말 우울증 걸리고 노인 그리고 잘난 사람들 출세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런 갈등과 우울증이 더 심해. 잘난 사람들일수록. 왜? 그거 잃을까 봐. 그거 잃을까 봐. 별로 잘나지 못한 사람들은 잃을 게 적으니까 덜해 도리어. 갈등이. 근데 잘난 사람들은 출세하는 사람들은 이럴까봐 더 전전긍긍하다가 오늘 살쪄 죽다가 다 죽어. 최진실 얼마나 잘난 여자입니까 그럼? 그것도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부자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그 이쁜 얼굴에 얼마든지 앞으로 타렌트 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누리고 할 텐데 그 죽어버리잖아. 그 상실에 대한 공포. 또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히트리 휴스턴 들어봤죠? 세계적인 명가수, 세계를 주름잡던. 또 그 앞에 또 누가 죽었어요? 마이클 잭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교 공부를 했더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더라면 정말 더 부자였을 텐데.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 어디 메모하세요. 메모. 공부할 때는 딱 필기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노트까지는 뭐 아니라도 불안과 우울이 곧 깨달음이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는 번뇌가 곧 보리이다. 들어봤죠? 번뇌가 뭡니까? 고통, 불안, 두려움, 공포, 우울,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 부처님은 대단한 심리 치유사라. 부처님은 우리들의 그 정상을 다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해가지고 그걸 번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번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말도 없어. 번뇌라는 말 참 좋은 말이 우리들의 정신적인 갈등 그걸 번뇌라는 말로 표현했거든. 지금 그 김선생이 겪고 있는 그런 걸 번뇌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다른 종교는 그런 용어조차 없어요. 뭐 죄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 진단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지. 번뇌, 정신적인 갈등.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번뇌가 곧 보리가 뭡니까? 쌀보리? 깨달아. 이 불교가 너무 참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 죽고 하는 그 정신적인 불안, 갈등, 공포를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다.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회피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러면 죽어. 여러분 정신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런 정신 갈등 겪는 거 이게 정말 내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구나. 내가 빛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그걸 전파하세요. 치유하세요. 치유를 해주세요. 상담을 하세요. 우리 이제 보타님 상담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거든. 칭찬을 해주라고. 야, 너 정말 좋은 기회다.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럼 그 친구가 처음에 깜짝 놀랄 거라. 얘가 미쳤나 그냥 사람 놀리나 그럴 거라고. 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어. 불안, 공포, 초독, 우울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말씀. 그거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부처님도 그런 갈등, 그런 고통, 그런 불안, 그것 때문에 부처님 되셨지. 그거 없었으면 부처님 못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 번뇌가 희망입니다. 번뇌가 희망이에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친구 여러분, 대중들이 둘러앉아 우리 사회의 전이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 불자 대중들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호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시죠. 멀리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문제부터, 우리 절, 우리 부패 문제부터, 우리 가정 문제부터, 우리 마을 문제부터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불심을 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절에서 우리 부패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와서 오래 머무게 하는 길이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면 좋을까?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풀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저 돌아가면서 3분 30초 해보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다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방석 걸고 가까이. 며칠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10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저쪽으로 옆으로 가요. 법사님 뒤에 앉지 말고. 아, 뒤에 앉으면 안 되지. 주인이 당당하게 앉아야지. 어디 갔었든지 우리 불자들은 주인 노릇 해야 됩니다. 네. 제일 앞에 앉고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까 김 선생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극도의 정신적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관심, 끊임없이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받은 영향이 큰데 그 외삼촌으로 들은 그 위인 열사들의 이야기. 요새는 그런 것도 거의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텔레비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기 들을 데가 없잖아. 유일한 그 채널이 그런 외삼촌이나 그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우리 외삼촌이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 밤새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담이 그렇게 좋고 정말 실감이 나고 그거 들으면서 거기 주로 이제 위인열사들 얘기거든. 유비, 관우, 장비, 유충열전이라고 있잖아요. 유충열이라고 홍길동.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래서 어떤 나도 위인열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애들한테 요새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그 읽게 하는 거, 아니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지켜보기도 반드시 밖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만 지켜보는 거 그건 이기적이다. 그건 누구는 못하나? 근데 그거 자기 지켜보느라고 10년, 20년 앉아서 안타깝게 짝이 없다 그야. 그래가지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켜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밖에 많은 사람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걸 지켜보세요. 아파트 앞집에 사람들 어떻게 그렇다고 남 가정 들여다보는 얘기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기회 또 우리 마을에 독거노인들 어떻게 사는가? 더 관심을 높이면 아프리카의 큰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게 우리가 깨닫는데 더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안으로는 자기를 보살피고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라. 그 사회적인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불자들에게 제일 약한 것이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사회적인 정의감. 그렇죠? 불자들은 맨날 자기만 찾아. 자기만 아이고 복부세 생각 이거 뭐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 그 불교가 더 크게 못하는 거라. 우리 불자들도 지금부터 적극적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인데 아까 우리가 주인이다. 내가 부처요 주인이다. 어디 가서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절대로 뒷자리 설정을 메고 남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앞자리에서 당당하게. 누가 들을 게 뭐가 있어? 아무 들을 게 없어. 대중 견성의 길로 간 우리에게는 아무 들을 게 없거든. 그래서 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3분 스피치 3분씩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 토의할 주제는 이 우리 화엄사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이 오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화엄사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까지 해온 걸 여러분 되게 아실 테니까 우리 스님이나 우리 법사님이나 또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으면 좋을까? 뭐 조금 더 넓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가 교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을 테니까 우리 화엄사를 중심으로 우리 화엄사에 어떻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데 그런 평소의 생각들 또 좀 이거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뭐 스님이나 부사님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마음 놓고 한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거 한번 털어놓고 얘기하기. 우리 보살님부터. 자, 합장학 다 하시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개인 기도만 하느냐고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도 열심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해서 우리 절에 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당장 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선뜻 안 떠오르고요. 제가 일단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인연 있는 분들 아직 제가 제 기도만 하느냐고 모든 분들한테 화엄사 전법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에 있는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오고 안 오고 그분들 몫이겠지만 제가 선절 좀 많이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제대로 그렇게 이제 못하고 저는 제 기도만 욕심내서 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당 내리치고 인사할 때부터 하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전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아는 만큼 화엄사 와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또 맹목적으로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절에 다녀요 이러면 절에 왜 다녀요? 거 가서 불상 보고 왜 절을 해요? 우상 숭배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거든요. 이런. 그랬는데 이제 화엄사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사님이나 스님께 열심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정말 견성성불 제가 주인 되는 종이 아닌 옳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거를 당당히 말해줄 수 있다는 일깨워줘야지. 걸, 일깨워줘야지. 예, 그것을 일깨워주기 줄 것이라고 그렇게 전법을 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박수 한번. 딱 우리 보살님. 잘 생각을 한번 딱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주춤하고 막 그러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남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교대학에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우선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우리 화엄사에 좀 고쳐야 될 거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자기는 앞으로 불교나 우리 화엄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면 좋겠다. 제 자신 먼저 뭘 알아야 남한테 말을 할 것 같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절에 분명히 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시설을 어떻게 좀 하다든지 그런 거 얘기하면 크게 도움이 되고 할 테니까. 예, 다음 살림. 네. 눈치 보더라고 말 못하나 눈치 보더라고. 할머니 뵙겠어요. 주변 분들한테 이게 진실함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보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와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겉하고 속이 약간은 틀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언제나 이게 진실하고 항상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절을 선택해서 이렇게 다니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진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그분들도 와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많이 이렇게 초빙해서 공부를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많이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화엄사에서 좀 뭐 이렇게 바꿔야 할 점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건 어때요? 지도들 분위기는? 지도들 분위기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좀 얘기를 해서 서로 좀 고치자 그런 것도 좋은. 네, 뭐 지금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다들 뭐 이렇게 오래되시고 하면 사실 처음 오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먹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게 굉장히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요. 그 제가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항상 옆에 가서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법회를 볼 때도 잘 모르니까 가서 막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게 좀 안타깝고 아쉬웠었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조금만 써줌으로써 그분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런 걸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보살님.
글쎄, 저는 다른 거는 항상 법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화엄사에서 신도가 많아야 화엄사 절도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법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다른 거 말고 기도를 시켜서 우리 화엄사 신도를 만드세요 하고서 제가 항상 법사님한테 뭐 부탁도 드리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한테 저도 역시 제일 먼저 화엄사 신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대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뭐 절에 오세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스스로 제가 모범이 되면 절에를 다니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거를 저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글쎄 나름대로 뭐 하고는 있는데 글쎄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화엄사라는 이런 절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법사님과 스님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저는 기도는 저희가 친정엄마가 쉽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저축하는 거다. 항상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다급할 때 부처님이 그거를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는 저축하는 거니까 와서 조금씩 당장 그 기도가 성취는 안 돼도 언젠가는 진짜 다급할 때는 항상 부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기도는 조금씩 저축하는 거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는 가르쳐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많이 배워서 좀 더 나아게끔 포교를 하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아마 법회를 어린이 법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어린이 법회? 네, 미끄럼되지 않을까. 저희들이야 이렇게 뭐 여기 저기서 주워 들은 게 어린 애들보다는 많지만 애들은 아직 스펀지 같잖아요. 부으면 부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애들을 애들도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소수노라도 기회를 줬으면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화엄사에서 불명이 정법회입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불교하고 인연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화엄사를 이렇게 사업하고 1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제가 모범이 되고 내가 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엄사가 좋아 뭐 그거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뭐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데 내가 많이 배워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정말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고 또 우리 절에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그럼 좋은데 아직은 그런 시기는 좀 부족하고요. 제가 일단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로 인해서 여기 인연이 된 사람들은 아마 몇 사람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다 이제 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진실하게 살잖아요. 정도껏 제가 항상 우리 여기하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내가 본이 돼서 본인이 되고 바르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도 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답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경험담을 얘기해준다. 네. 그래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내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스님과 부사님과 또 상담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정말 실타래처럼 하나하나 나가면서 지금 내가 정말 편하게 웃으면서 나 살 수 있다. 한번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일단은 우리 절에 한번 나랑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응이 좋고 다 이제 우리 그 인연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랑 또 마음은 우리 화엄사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언니 한번 같이 가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굳이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거고 다 나 자신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고, 항상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항상 부처님 앞에서 거의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정말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화엄사에 정말 온전 성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저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처님 앞에 서면 거의 그 기도를 함께 해요.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움사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올 때 전에만큼은 참 마음도 그냥 엄청 힘들었고요. 모든 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하움사에 와서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도 많이 없어지고 마음도 편하고요.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박사님 또 우리 스님 너무나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너무 편하다 보니까 또 절에 또 이렇게 좀 있고 있다 보니까요. 맨날 누구를 물고 살았던데 지금은 울 새가 없어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걸 좀 널리 좀 소문을 내고. 네, 지금 많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화엄사 언제 불과 몇 년 됐지만은 이 화엄사가 상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저는 다녀서 여기가 너무 좋고 한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절에 간다는 절이 어디야 그러면 상가 여기는 이제 화엄사를 소개를 해요. 거기 상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설명을 하기조차 말문이 막히고 또 이제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뭐랄까 정법이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상가 이런 소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느 순간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한 적이 많은데 이제 또 왜냐면 절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전법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공부가 다 됐는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딱 남은 무슨 얘기가 좀 좋다 한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만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거 견성성불, 맨날 그 견성성불 깨달음, 정말 무엇일까 생각을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해서 법당에 와서 천수경하고 하면 그게 견성성불인지 알고 매일 그렇게 동참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견성성불이라는 게 저를 안팎으로 지켜보고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저보다 힘들고 부족한 분들을 볼 때 그 힘이 닿는 만큼 저를 희생시키면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가족이 됐던 남이 됐던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부처님과 견성성불이라는 거를 오늘 세상 느끼면서 한참하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목사님. 오늘 법회를 통해서 자기 느낀 점, 배운 점 걸리겠습니다. 보살이 되시는 것처럼 똑같이 느꼈는데 내 자신의 정신을 짝 차리자. 자신을 지켜
정신 차려. 예, 그게 딱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생활 가정에서나 애들한테 우리 정성스럽게 내 자신을 지켜주듯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다음. 네. 저도 제 자신만 지켜볼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밖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 굉장히 절제 깨달았었고요. 또 그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그 말씀 주실 때요. 친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상상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서 거기에서는 저도 이제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옛말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상상을 하면은 법사님 말씀하듯이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저 나름대로 큰 상상을 하면서 창조적인 상상. 예, 그걸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저는 잊고 살았던 농심을 알았어요. 동심. 네. 어릴 때는 정말 남 미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자꾸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편애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뉘우쳐져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동심으로 살겠습니다. 네, 다음. 저는 그 깨달음, 정신 차리라는 그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고 부질없는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상상은 아예 정말 버리고 항상 머릿속에 이제 정말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면 정말 그 깨달음, 정신 차리라는 말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갈 건데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지난번 시간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그 보살님 마음에 남는 그 말 얘기는 저는요, 불교 믿기 전에는 조금 뭐 아쉬운 소리 해도 막 앞도 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많이 눌러지고요. 화가 난 일이 있어도 좀 눌러지고 지금 많이 참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쓰면 악을 쓰고 막 싸우려고 해도 지금 많이 그걸 누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 유사히 제가 묵묵하게 많이 참고 그런 현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로 제가 묵묵하게 참고 기도하자 뭐 하자 맨날 그랬는데 오늘 공부가 제 공부 같아요.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저기에서 깨달았는데 이게 내 공부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거룩한 삿띠 지켜보기. 바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걸 펴고 물소리, 바람소리, 새들소리 들려온다. 친구 여러분, 이제 자세를 가다듬으시지요. 잠시 생각을 접어두고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자세를 딱 참선하는 자세로 그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무릎 꿇지 말고 참선하는 자세로 담담하게 지켜볼 시간입니다. 중생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만인 깨달음, 만인의 행복의 문을 여는 빛나는 길, 거룩한 삿띠. 담담하게 지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담담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천천히 읽어갈 테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면 됩니다. 사태는 호흡 통찰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허리를 쭉 펴고 앉아보십시오. 두 손을 가만히 배 아래쪽 모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지는 마시고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호흡이 들고 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일부러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면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 숨이 코끝을 스치는 것을 그 감촉을 담담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호흡을 헤아려 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또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번까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숲터에 앉아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 부처들의 숲터에 앉아 있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솔향기, 따뜻한 햇빛. 우리는 행복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앉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겨서 같이 보시면서 마음으로 지켜보면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 옥천 맑은 물 한 잔 길러 공양드립니다. 우르르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 지켜봅니다. 염려불망 생각도 생각합니다. 다음없는 연민과 헌신의 부처님,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죽어 뼈조각까지 우리 위에 빠지시는 대자대비 그 절절한 사랑, 그 절절한 사랑. 우리가 부르면 곧 달려와 손잡고 이끄시는 대자대비 그 절절한 구원의 사랑, 그 절절한 구원의 사랑 생각도 생각합니다. 친구 여러분, 대중 견성이 무엇일까요? 대중이 견성한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부처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분주히 부딪히는 나와 그대들, 친구들, 동포들, 중생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부처되고 주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 우리가 깨닫고 부처되고 주인된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는 것, 부처된다는 것, 주인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삿디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안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밖으로 많은 사람들, 동포들 지켜보고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면서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해탈반 견성승부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환상 아닐까요? 이론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미 친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순간순간 분명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며 부질없이 찾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친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중견성, 이미 우리는 이 빛나는 길로 한 발 성큼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같이 남 해치지 아니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검소하게 살고 장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부처님 법 열심히 전하고 개척하고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삶 이대로 빛나는 깨달음, 이 삶 이대로 해탈반 견성성. 친구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따라서 외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다시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외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바라미 광명찬란 광명찬란. 광명찬란 광명찬란 우리가 부처입니다. 우리가 부처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 부처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 부처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가는 주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가는 주인들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평화할 것입니다. 평화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합장하고 축복 축원 드릴 시간입니다. 또 큰 소리를 함께 따라 외웁니다. 합장 딱 하시고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딱 눈을 감으시고 자기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들 바라보며 마음으로 축복을 보내십시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주민들, 우리 동포들, 고통받는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 불쌍하게 죽어가는 가축들, 그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축복을 보내십시오. 이 공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함사 대중들 날로 더욱 건강하고 가정이 불락하고 경한과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남들과 잘 지내고 더욱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길, 주인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축원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의 화엄사가 날로 날로 번창하는 부처님의 도량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불교대학이 출발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달이 가고 달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전파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일들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엄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스님과 우리 법사님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더 있다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몬사 아주 거룩하게 공부에 마쳤습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인데 인사하는 방법은 서로 함께 마반야바라밀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리고 옆에는 도반들 손잡고 인사 나눕니다. 자, 마반야바라밀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제 서로 인사하고 박수를 한 번씩 나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문 수행하세요. 새기세요. 건강하시고요. 너무 공부 오래 했네. 아니요.